최근의 수년 사이에 우리는 메이드 인 자펜의 몰락이라고 하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과거에 1960년대 중후반부터 대략 50년 가까이 전 세계의 자동차 산업을 비롯해서 제조 분야라든가 또 가전 분야 같은 곳에서 일본은 고도의 성장을 이루게 되고 급기야는 서방의 유럽 국가들까지도 제치게 되면서 소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심지어 하버드 대학교의 에즈라 보겔이라고 하는 교수는 1979년에 발간된 Japan as No. 1이라고 하는 책, 그러니까 소위 세계 인류의 그런 일본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언급을 하는데, 조만간에 일본 경제가 미국까지 추월하게 되면서 실제적이면서도 사실적으로 일본이 전 세계의 경제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의 경제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세계의 강대국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아왔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일본의 현실과 상황은 어떠할까요? 지금은 자동차 또 카메라 등을 제외하고 가전과 또 컴퓨터, 이런 반도체 등은 이미 우리나라에게 추월을 당하고 심지어는 대만이나 싱가포르에게까지 추월을 당하고, 그들이 늘 최대의 기반이 되었다라고 하는 제조업이라 등등의 분야에서도 이제는 그 실질적인 주도권을 또 다른 아시아의 신흥 국가들에 의해서 추월당하게 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그런 일본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최근에 발표된 일본의 그 나고야 대학교의 일본 경제의 최고의 대표적인 학자라 일컬어지는 하라다 유타카 교수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한 권 쓰고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책의 내용이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그 이야기는 왜 일본은 한국보다 가난해졌는가? 실제적으로 일본의 국가의 총 경제 지표가 되는 GDP는 우리나라보다 아직은 훨씬 좀 높지만은, 그러나 그 GDP에 비한 한 개인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풍요로움, 일본 국민 한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우리 한국 사람 한 개인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비교하는 경제 지표가, 여러분, 그것이 PPP라고 하는 건데, OECD에서 매 해마다 이 PPP 경제 지표를 발표를 하는데, 여러분, 이미 2017년도부터 작년도 올해까지 우리나라 개인 경제 지표가 되는 PPP는 일본 사람들이 한 사람이 누리고 있는 그 개인 경제의 풍요로움보다 우리나라가 더 높습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 이 PPP, 한국 PPP는 41,001달러, 4만 불이 41,000불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일본은 48,997달러가 되더라. 대략 한 120, 30불 정도가 여러분 우리나라 한 개인이 누리는 경제적인 그 누림과 풍요로움이 낮다는 거예요. 왜 일본은 한국보다 가난해졌는가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발표하게 되면서 일본이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
이제는 아시아의 2등 국가로 전락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전 일본 열도가 아주 충격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일본의 그 경제적인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연구를 하고 발표하고 스스로를 자평하게 되는데, 그들의 자평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본 경제가 1990년대 초에 거품 경제가 완전하게 붕괴되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30년을 그들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만회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연유에 있다는 거죠. 부자 나라, 우리는 풍요로운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자만심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채 그만 주저하다가 지금 일본은 망해가고 있다. 여러분, 왜 세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 스스로가 우리는 지금 망해가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의 자평 속에 등장하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4가지의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어들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 4가지의 단어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만, 변화, 대처, 주저라고 하는 단어들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스스로의 자만심에 도취가 돼서 세상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 변화에 무감각하고 둔감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그리고 주저하다가 지금의 이런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이 기사를 살펴보게 되면서 많은 생각, 또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시대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와 다르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현실 앞에서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도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스스로의 자만에 빠졌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제는 한국 교회가 전 세계의 교회와 영적 그 시대를 주도해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만심에, 마치 거품 경제에 빠졌던 일본처럼 한국 교회는 거품 부흥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세상은 변화되어져 가고 끊임없이 그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적극적인 도전이 필요한데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어떤 일들을 도전해 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주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정말 말 그대로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이 코로나 팬데믹에 한국 교회의 어떤 그런 기반들은 지금 여지없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한국 교회만 그럴까요? 우리 교회는 자만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시대는 변해가고 새로운 도전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 도전 앞에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어떤 일들 앞에서 우리는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많은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같이 하십니다. 인생의 방황은 누구를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누구를 만나면,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좋은 교회가 되고 시대를 새롭게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또 이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는 영적 리더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내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도전하고
헤쳐나가는 일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한 마음을 함께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믿음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방황도 예수님 안에서 끝을 내고 또 우리의 신앙적인 방황들도 우리 거룩한 우리 성주교회와 더불어서 평안을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지난 세월 코로나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그런 상황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온 내 스스로를 향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 아무개야 고맙다고,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이겨내줘서 고맙고 잘 헤쳐나와줘서 고맙고 지난 1년 동안 그런 속에서 많이 지치고 상했을 텐데 거기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잘 이겨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여러분 격려하고 또 평가해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너 겨우 그렇게밖에 못 살았냐고 말이에요. 예? 왜 이렇게 바보 같으냐고 내가 나를 향해서 탓하고 후회하고 그러지 말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참 잘 살아줘서 고맙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손을 이렇게 들고 내 가슴을 그래 아무개야 순개야 너 잘 살아줘서 고마워. 잘 이겨내줘서 고마워. 자, 자기를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잘 살아줘서 고맙다. 진짜 고맙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제 자신도 참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나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고 왜 그렇게 살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당신도 참 잘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잘 이겨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함께 서로 칭찬하고 이제 12월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연말까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불평 없이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연말을 보내고 새로운 2022년도를 여러분 우리가 대망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왕 나왔으니까 옆에 분들 또 앞뒤로도 서로 이렇게 손잡아주고 격려해주면서 고마워요. 잘 살아줘서 고마워요. 잘 이겨내줘서 감사해요. 진짜 고맙지. 정말 고맙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싶은 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한 해의 끝자락을 불평 없이 살아봅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이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 중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고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잠시 동안 거주하면서 살아갈 때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원망이고 불평이고 불만이라는 거예요. 자,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17장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동안에 그들은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정말 한결같이 한 번도 변함이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믿음으로 견뎌나가면서 주님의 약속하심을 단단하게 붙잡고 전진해 간다고 한다면 어쩌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시간은 훨씬 더 단축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적어도 40년이라고 하는 이 길고 긴 세월 동안, 이 장구한 세월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당하고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홍해 앞에서도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그리고 기적처럼 그 홍해를 건너간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라의 쓴물 우물 앞에서도 이 물은 써서 우리가 마실 수가 없다고, 그래서 또 우리로 목말라 죽게 한다고 원망하고, 르비딤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먹을 것이 이제 다 떨어졌다고 왜 우리를 이렇게 굶겨 죽게 하느냐고 또 원망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르비딤에 도착해서도 마실 물이 없다고 그렇게 투정하고 원망하고, 사실은 그 이후에 광야의 40년 출애굽하는 그 과정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아주 한결같으면서도 변함이 없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원망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그들의 상황이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무엇인가 다르다고 하는 것인데, 그 무엇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 앞에서 취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 그것이 다르다는 것 아닐까요? 어쩌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의 현실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불만스럽게 여겨지고 내가 취한 내 삶의 모습들에서 원망하고 왜 그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었느냐고, 내 모습은 왜 그렇게 연약하냐고, 또 혹은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타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엇인가 새로운 방법, 또 그런 속에서도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이 문제를 함께 선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여유, 그 넉넉함, 그 풍요로움,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간직되어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모든 것이 다 불평스럽거나 모든 일들이 다 원망스러운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선택의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어려움 속에서 또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혹은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한결같이 미국 캔사스 시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윌 보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고 교인들과 또 주변 사람들을 함께 상담해 가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하나의 결론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사람의 모든 불행의 뿌리는
불만의 불평에 있다. 불평으로부터 모든 인간의 불행은 시작이 된다는.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한 82개국 이상에서 하나의 이 정신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평 없이 살아보기에 불만의 불평에 있다.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불평으로부터 이 자기의 말과 또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의 어떤 습관화되는 것이 자기 삶으로 그렇게 아주 정착돼서 만들어질 때는 대략 21일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1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 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그 뿌리, 가장 깊은 뿌리가 되는 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이런 이야기들을 내 입 밖으로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절제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녹색의 그 연두색 띠를 이렇게 두르고 있다가 어쩌다가 내가 불평하고 또 불만하고 원망을 하게 되면 그 띠를 왼손에 옮기고 또 왼손에 차고 또 견디고 또 잘 절제해 가다가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게 되면 그 띠를 또 오른손, 그러면서 이 띠를 한 번 오른편에 찼든지 왼편에 찼든지 이 띠를 21일 동안 옮기지 않아 보자. 그렇게 21일 동안만 견뎌내고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가꾸어 가면 그것이 하나의 내 안에 좋은 아주 선한 습관이 돼서 여러분 원망 없이 불평 없이 내 삶을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새로운 행복과 기쁨이 그렇게 내 안에 샘솟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의 한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당신 자신, 직업, 가족, 건강, 재정 상태 등에 대해서 당신이 싫어하는 부분들을 말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당신은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이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명심하라. 좋아하는 것은 좋아함을 부르고 당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당신 인생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좋아하는 말, 감사하는 말 하면 할수록 당신의 삶에는 더 많은 즐거움과 보람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말도 담겨져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같이 해보십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나의 생각을 만들고 내 생각이 내 삶을 만든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의 생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은 그냥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은 나의 온 삶에 영향을 끼쳐서 그것들이 하나하나마다 내 삶을 만든다는 거예요. 행복을 우리는 언젠가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는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더 이상 없는 날은 당신이 마지막 숨을 내쉰 바로 그날뿐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현재 있는 것, 내가 현재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나는 행복해지고야 말 거야. 나는 행복해지고야 말 거야. 그런 결정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내 입에서 불평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이 윌 보렌 목사님의 이야기는 당신의 생각이나 당신의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석학적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내 삶을 항상 원망하고 항상 불평하고 그런 입술로 가득 찬 삶을 사시고 싶으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의 입술이 항상 감사하고, 그래서 그 일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웃음이 나오고, 그러면서 기쁨이 샘솟고, 그러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점점 조금씩 더 행복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의 이 깊은 마음들. 아무쪼록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지 가족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도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또 이 신광야에서도 그리고 마실 물이 없었던 르비딤에서도 그들은 항상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리고 언제나 그 한 중심에 있었던 또 다른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모세를 우리는 한번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느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고, 그런 원망과 불평도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이 똑같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기적의 순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서 누구는 왜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홍해바다가 둘로 쫙 갈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 물이 썩어서 너무 써서 우리가 마실 물이 없다고,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원망하는 그때, 그 상황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르비딤 앞에서는 호렙산에 반석이 깨어져서 그 반석에서 물이 샘솟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도 지금 우리의 형편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그런 순간, 그런 시간들로 모세는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 어떤 이에게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이에게는 원망의 시간인데,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의 장소, 은혜의 일들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깨닫고 싶은 은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들이 겹치게 됐을 때 우리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내 삶을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기치 않은 일들, 시련과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는데, 그런 일들 앞에 사랑 우리 성지교회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오히려 축복과 간증의 기회로 삼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해의 끝자락이지만 이제 아마 2주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2주일만큼이라도 여러분들 모두가 불평 없이 살아보는, 그래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대망으로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2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더욱더 오히려 의지하고 확신에 거하는 그런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7절의 말씀을 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어려움의 순간순간들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어떤 순간에는 여러분,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정말 지금 저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고는 계신 겁니까?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보시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어요. 이럴 수는 없어요. 제가 제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했다는 겁니까? 제가 뭐 저 잘 살겠다고 하는 겁니까? 제가 소원하고 주의 종이 되고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오면서 당신 영광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당신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그랬던 때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시험해 봤다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이 불확실한 신앙, 결국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불안정한 신앙들, 이 의심들은 내 마음에 불안감을 더해주고, 그 불안감은 점점 더 두려워지고, 이 험악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여기서 내가 어떻게, 나는 여기서 죽게 되는 것 아닌가?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온 내 마음을 다스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당연히 드러나게 되는 것은 원망하게 되는 거죠. 남녀간에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말이에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자꾸만 확인하고 싶어 해요. 너 정말 나 사랑해?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당신 나 정말 사랑해요?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점점 불안해지는 거지. 그래, 그 불안을 확인하고 싶어 해. 확인이 안 되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불신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생겨났을 때에, 여러 가지 불안정한 그런 상황들이 생겨났을 때, 내 삶에 어떤 아주 강력한 예기치 않은 일들이 나에게 급습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불신앙적이고 의심이 생겨나고 확신이 생겨나지 않으면 삶이 불안하다는 거야.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안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묻는 거야.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는 거 맞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지금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 맞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을 알고는 계신 거예요? 그 불안은 채워지지 않으면 두려움으로 바뀌고, 두려움은 마침내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되고,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성경 속의 출애굽 사건, 르비딤에서 일어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건들은요, 여러분 오늘 나를 말하는 거죠. 오늘 나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자꾸만 불안정한 속에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그 의심은 점점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하고, 결국은 여러분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의 삶으로, 그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불행으로만 자꾸만 끌어당기려. 오늘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여러분 보세요. 4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4절.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모세의 그 안타까움을 굉장히 강렬하게 느끼게 돼요. 이 상황 앞에서, 이런 현실 앞에서 사실은 모세의 능력으로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거대한 민족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모세의 이 짐이 얼마나 무겁겠는가 말이에요. 사실 그 상황 앞에서 가장 부담스럽고 어쩌면 가장 힘든 사람은 모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 모세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믿음 앞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17장 6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마침내 반석에서 깨어지고 물이 나서 여러분 이 많은 백성들이 이 해갈을 다 목마름을 다 해갈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함께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기, 붙잡을 게 없으니까, 의지할 리가 없으니까, 주님이 아니시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을 붙잡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고,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 이게 믿음이야. 믿음을 굉장히 화려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놀랍게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구장창 화려하게 우리의 믿음을 소개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약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아버지 앞에 나온 거고, 오늘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기 위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지. 이게 믿음이야.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것이고, 주님은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고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올해 삶의 여러 가지 갈증의 문제들, 목마름의 문제들, 사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부여잡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반석을 깨뜨려 거기에서 생수가 샘솟게 하시기를 사모하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사와 이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난 1년 2021년 코로나 시대에 참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잘 이겨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잘 견뎌주셔서 고맙습니다. 상황이 아직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관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역사를 바꾸셔서 하나님 영광의 일들, 또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도와주지만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았느냐고, 왜 그거밖에 못했느냐고 타박하고 불평하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잘했어, 너 정말 잘했어, 잘 살아왔어,
칭찬해주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도 어려움 중에서 잘 이겨내왔다고, 잘 감당해왔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라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연말이 되고 새해를 우리 모두가 대망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